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윤석중 선생이 작시하고 윤국영 선생이 작곡한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오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입니다. 아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날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여 대대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데에는 어떤 뿌리 깊은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제일 유니버설리스트 처치 레너드 목사님께서는 1856년, 지금부터 대략 한 170년쯤 전입니다. 1856년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 행사를 주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해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가 알리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 170년쯤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실시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 후 1860년 보스턴 인근 로웰에 있는 한 회중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린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샤론의 꽃 장미라고 하는 주제로 주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식화되어서 1868년 미국의 감리교회 연회에서는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883년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총회에서도 이런 모든 전통을 받아들여서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미국 교회가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 이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는 이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그러던 중 1923년 5월 1일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선생은 뜻을 같이 하는 8분과 함께 어린이날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기념 행사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어린이날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1927년부터 5월 첫째 주일로 날짜를 바꾸어 계속 행사를 치르다가 1939년부터는 일제히 억압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나 해방 후 1946년 이제 5월 5일로 아주 확실하게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지키기에 이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연유는 뭐냐면 어린이날은 이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꿈과 희망을 주자, 바로 이런 취지에서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선생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 꿈이 있다.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맑은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사랑이다. 아주 대시인 월즈워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어린이가 어른들의 아버지래요. 왜 그럴까요? 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순진함과 모든 완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 순진함과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늙고 썩을 뿐이라 이거예요. 어린이들이 계속 3살처럼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정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조금씩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예로 들면 됩니다.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집안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린아이들을 출생시킴으로써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보낼 때마다 우리들의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웃음은 가장 거룩한 나를 더 한층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따금씩 어린아이로 변장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리들 곁에 다가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의 마음이 뭉클 숙연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을 느낍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된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60이 한참 넘었는데도 지금도 동요를 좋아하고 어린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음악 시간에 불렀던 그 많은 동요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막 힘차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정말 어린이같이 그렇게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한편으로 보면 신중하지 못하고 미숙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줄 몰라요. 계산에 발질 못해요. 철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만큼 순수합니다. 우리가 이 순수한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잘 모르고 무지,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무력, 그리고 어린아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 인도하기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순수해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 꽂히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린아이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조금만 동기부여를 해도 너무나 쉽게 결단하고 그리고 남을 잘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쉽게 결단할 수 있으며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는 것입니다. 1905년 평양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70이 넘은 한 노인이, 요즘은 뭐 70대도 노인 아니죠. 청년 같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0만 넘겨도 대단히 장수하신 거였어요. 다 아실 거예요. 연세 70이 넘은 한 노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데려가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덜컥 장애물에 걸렸습니다. 뭐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뭐 암송하라는 것도 많고 또 문답한다는데 이거 이게 완전히 시험이거든요. 테스트거든요. 노인의 머리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1905년이니까 얼마나 옛날이에요. 지금부터 12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께서는 노인이라고 특별히 봐줘서 십계명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3가지만 외우면 세례 주겠다고 했어요. 뭐뭐 3가지라고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또 주기도문.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한 3분의 1쯤 가면 그 다음에는 조막까지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접대는 됐는데 시방은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했으나 정작 선교사 앞에 딱 가면 이 파란 눈의 소유자 선교사 앞에 가면 말문이 탁 막히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잊어버려져요. 이렇게 해서 세례는 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세례문답하려고 온 선교사는 노인에게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갓난아기가 주기도문 10계명을 안다고 생각하오? 영아 세례 주듯이 나를 어린아이로 여기고 세례를 그냥 공짜로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냥 빵 터졌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선교사 머리에 떠올라서 선교사는 그만 이 노인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면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동심을 안고 그 순수함, 그 단순함, 그 쉽게 누가 꼬셔도 쉽게 넘어가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동심을 품읍시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